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명찾기 16번째 시간입니다. 가나안의 정복자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목이 잘 회복이 안 돼가지고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이해하십시오.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모세의 시대와 여호수아의 시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모세 그리고 오늘 살펴볼 여호수아는 그 사람 개인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쳐가는 그러한 두 가지의 단계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우리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놓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모세의 시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늘 모세에게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명자입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사명은 순종이었습니다. 모세를 잘 보필하는 거죠. 그 사명을 잘 완수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리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한 시대를 같이 겹쳐서 살았습니다만 두 사람의 사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 있지만 같이 연결되는 사명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구원자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자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구원자의 사명이 이미 모세로부터 완수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정복의 시대, 싸움의 시대, 전쟁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43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곳을 빠져나와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그리고 모세의 역사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제 생활 가운데서 구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죄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그 홍해를 통해서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침례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합니다. 미리암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해방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약 2주만 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하는 걸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중대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맙니다. 그리고 돌아온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말을 듣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 입으로 말했잖아요. 우리는 죽게 되었다. 우리가 이 광야 땅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네가 말했지 않냐. 네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넌 죽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들이 정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던 그 가나안 초입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 사람에게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고집 부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의 항복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순종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있어요. 뺑뺑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광야만 도는 거예요. 40년을. 왜 돌아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세대가 다 죽어야 하니까. 광야를 도는 이유는요, 1세대를 죽이게 하기 위해서 도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똑같은 자리에 세워두시는 거예요. 항복하겠니? 이래도 또 말을 안 들을래? 그러면 다시 40년. 80년을 돈다고 해서 안 바뀐다면 하나님 120년도 돌릴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항복을 안 해요. 자기 성질을 죽이지 않아요. 승리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싸워봤자 손해예요. 내 성질 빨리 죽여야 돼요.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이요, 모세의 시대를 살아가던 성도들이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가야 돼요. 뭐냐 하면 구원의 감격에 빠져 사는 그날도 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싸워야 되고 믿음으로 전쟁해야 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어요. 구원받았어요. 기쁘죠. 저도 그 감격을 압니다. 발을 땅에 딛고 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 응답도 있었어요. 기적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보았고요. 위로받았어요. 간증도 해보았습니다. 나름대로 믿음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잖아요. 큰 교회 다니면 자기 믿음도 큰 줄 착각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자기 믿음도 엄청 자라나는 줄 착각해요. 설교를 잘 듣고 그 설교가 이해되면 내 믿음이 컸다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모세의 시대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그 유명한 부흥 강사들 그 따라다니는 성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기도원에 가서 아예 그냥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원의 빛과 소금, 교회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죠. 근데 세상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가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쏟아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은혜 받고 내려왔는데 남편이 나를 반대하는 거예요. 직장에 갔는데 나는 어제까지 금요 철야기도 하고
주일도 은혜롭게 찬양하고 직장에 갔는데 그 인간이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는 모세의 시대예요. 여기까지는. 여호수아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 시대는 모세의 시대와 다릅니다. 전쟁하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일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는 거예요. 약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을 때, 이건 내가 할 만하다. 그러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여러분들의 사명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편한 사명이라면 내가 완성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경건해지고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사역이 편하다? 아니에요. 사명 아닐 수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쉬웠으면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했겠어요? 사명이 만만했으면 여호수아가 왜 나약해지고 떨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동사,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4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행동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반드시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수도원 신앙 아닙니다. 떠나야 할 자리가 있으면 떠나야 합니다. 이제 그들 눈앞에 있는 요단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1세대가 홍해를 마주대었다면 이제 2세대는 요단을 마주대야 하게 됩니다.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나 저걸 건널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용서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1세대는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발을 디뎌야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사명자로 살기를 작정하고 마음만 먹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액션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자의 길이, 그 길이 가는 곳은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네가 보지 않았냐? 너 모세의 시종자 아니냐? 네가 봤잖아.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일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새벽마다 부르짖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언제 받았습니까?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다만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해. 내가 이래. 너 내가 함께하는 것만 믿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는 그 자체는 여러분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직 물이, 그것도 볼이 추수할 때라서 그 지역에 물이 꽉 차서 흐르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발을 내딛죠. 세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의 단계에서는요, 담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번 애굽 땅에서 바로 앞에 설 때만 담대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세요. 고기 먹고 싶다 그랬더니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밤이 추우니까 불기둥이 있고 낮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세요. 왜? 담대할 일이 없죠. 그냥 구름 기둥이 있으면 거기 구름 기둥에 의지해 있으면 되고, 불기둥이 있으면 따뜻하게 자면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싸워야 담대하지. 싸울 일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매일매일 40년을 내렸던 그 만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7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담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 듣는데 무슨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근데 이 말씀 가지고 회사 가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살려면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미국은 약간 좀 우리 한국하고 좀 달리 뭐 음주 문화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그런 고민들이 별로 안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직장 끝났다고 6시 퇴근했다고 퇴근이 아니잖아요. 술집 가야 되고 노래방 가야 되고 접대해야 되고, 뭔가 사업을 성사시키려면 우리 일본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Y로 써야 되고, 그런 것이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할 때 교회에서는 담대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어디 가서 담대해야 돼? 세상 가서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물러나면 가나안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 전쟁 안 하면 가나안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네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행하는데 모세에게 준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은 잘 안 들어요. 그리고 9절 말씀만 암송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만 외우고 다녀요. 8절 말씀에 말씀을 준행하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는 외우지 않아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가나안 땅에 다 들어왔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홍해를 건넜을 뿐입니다. 모세의 사명, 모세의 시대가 끝났을 뿐이에요.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로 넘어가야 돼요. 믿음의 도전을 해야 돼요. 정복해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장로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24장 3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끝나면 사사기로 넘어가는데요, 이 마지막 구절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를 끊임없이 섬겼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들. 그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체험의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 삶을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도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